다들 건강하시죠? 이 추운 날 또 그래도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또 좀 울컥했던 게, 저희 교회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63세 되신 집사님, 오늘도 이 집회 가운데 계실 텐데, 굉장히 추운 곳에서 서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는데, 목사가 집회 인도한다고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얼마나 따뜻해요. 여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밥도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고 하루 종일 그냥 뭐 말씀 본다고 혼자 이렇게 있고. 근데 저희 집사님은 하루 종일 서서 너무너무 추운데 그렇게 일하시는데, 목사를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전화 주시고 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집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물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했었고요.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마리아 그러면 향유옥합을 드렸던 마리아, 혹은 창녀로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런저런 마리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좀 집중하지 못했던 마리아 중에 한 분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누구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리아 그러면 거룩한 분, 성스러운 분, 그렇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이고 성스러운 분이고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여러 행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완전한 사람,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단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그 모델이신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생각이, 또 그분의 행동이 저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의 어떤 행동이 바로 그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과연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 어머니만이 아니라 부모는,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어린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낳으면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처녀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정혼했다, 약혼했다, 이 말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우리랑 좀 비슷하죠.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게 정혼했다는 겁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본인뿐 아니라 온 동네가 난리가 날 일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구가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촌동네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부락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갈릴리도 갔었고 나사렛도 가봤는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금은 좀 살기 좋은 곳이 됐더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은 약간 부촌에 고급 빌라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됐어요. 나사렛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산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곳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조차 밀려서
농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촌락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그런 동네에서 처녀가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뭐 난리가 날 일이죠.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약혼했으니까 20살은 넘지 않았을까? 13살 정도 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그러니까 13살, 12살. 그러니까 만으로 12살 정도, 13살입니다. 여기 목사님 둘째 아들 중학교 올라갔으면 지금 13살인 거죠? 14살이 된 건가요? 14살. 만으로 13살인 거죠? 딱 요 정도 나이입니다. 요 정도 나이. 아니 정말 그렇게 어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나이가 16, 17 정도입니다. 베드로만 20살이 좀 넘었을 거고요. 바울은 다메섹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한 17살 정도 봅니다. 너무 적은 나이가 적은 나이라고요? 여러분 성춘향이 이몽룡과 그렇고 그랬을 때가 28 청춘입니다. 28 청춘이면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옛날에 다 그 나이면 애 낳고 다 연애하고 다 알 거 다 알았습니다. 무슨 볼셰비키 혁명이니 맨셰비키 혁명이니 우리나라 지리산 빨치산이니 다 10대들입니다. 20대 초반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나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30살이 넘어도 결혼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느낄 정도잖아요. 이거 사회적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돼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이 피 끓는 청춘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조금 더 빨리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13살 된 처녀입니다. 14살 때 결혼할지 15살 때 결혼할지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누가복음 1장 29절에 마리아가 두려워 놀라웠다. 놀랐고 두려워했다. 당연합니다.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로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처녀인 어린 아이인 마리아를 배려하십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는데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고 태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약 6개월 정도 앞서 있죠.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친족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런 일도 있으니 왜 이런 일은 없겠느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단지 세례 요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그 아이 처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배려하시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상황과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용기를 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친족집에 가게 합니다. 갔더니 엘리사벳이 너무나 반갑게 손을 붙잡고 마주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대예요. 위로예요. 누군가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격려하고 그래 하나님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만 누군가서 손을 붙잡는 거야. 동병상련의 마음. 나이 많은 사람이 잉태해서 창피할 마음에 5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게 엘리사벳입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혹시나 이게 구설수에 오를까 혹시나 어떤 문제가 될까 그것 때문에 내 남편 스가랴가 제사장직에서 문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엘리사벳의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신적인 두려움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민이죠. 또 처녀가 잉태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 고난과 여러 가지 것을 겪어가야 될 실질적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서 서로 위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습니다. 손을 맞잡는 것 하나만으로도 끌어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요셉이었고 왜 마리아였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고
왜 하필이면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였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혹시 그때 정혼한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니까 누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잘 모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했고 그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난민이었고 또 누군가로부터 무시받던 자들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혹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여차저차해서 아내랑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황량한 땅이에요.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기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사시사철에 먹을 것 풍부하고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면적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위아래 다 합쳐밖에 500km입니다. 그중에 250km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람 사는 데는 200km밖에 안 됩니다. 산맥이 있고 그냥 바닷가가 있고 계곡이 있고 그게 끝이에요. 250km, 좌우로 200km.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입니다.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물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쫄쫄쫄 흐르는 요단강 무슨 대단한 강 아니요. 갔더니 너무 더럽고요. 구정물도 그런 구정물이 없어요. 폭도 좁고요. 물론 비 오면 좀 넓어지겠지만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런 땅. 그런데 그 땅은 이집트와 다르고 당시 세계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위쪽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그 바로 헬라의 제국을 이루었던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나안 땅의 바로 윗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요.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바로 밑에인 겁니다. 땅 넓이로 해도 뭐 어마어마하고 땅도 비옥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아니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그 위로 유럽으로 뻗고 그 왼쪽으로 해서 저 로마로 이렇게 다 세계를 장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농사 질 것도 없습니다. 농사라고 할 땅도 없어요. 거기 이스라엘 평야, 무기토 평야 뭐 그 정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농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서 떵떵거리는 고산 땅에서 나일강가에서 그렇게 대대하게 살았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정말 가진 고생을 해서 그야말로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했는데 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뻑하면 지진 나고 뻑하면 기근이 있고 뻑하면 가뭄이 나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이 왜 하나님의 땅이에요?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는 물도 많고 댐도 있고 사시사철 농사도 질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농경신입니다. 태양신입니다. 소신입니다. 다 농사와 관련된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런 풍요의 신들이 넘쳐나는 곳,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연을, 그 자연 만물을 신이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 척박한 곳에서는 농경신이라고 해서 믿을 게 없어요. 다 우상 쪼가리들이라고 희한한 것들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외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풍요가 아니고 이집트의 그 풍성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우리의 가야 될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더 믿음이 있었는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왜 불렀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약간의 단초는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 53점 이곳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종인데 비천한 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비천하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천대받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고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여자 여러분 그냥 비천하고 천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가 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난다는 기쁨보다도 사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아 누군가 나를 사람 대접하는구나. 사람으로 인식하는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 비천한 여자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리아의 찬가라는 기도에 그의 바램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51, 53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세하는 여러분 부자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권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천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힘과 권력 있는 자들이 오히려 비천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뭔가 비천했고 취급받지 못했고 억압되어 있고 그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 그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위로하는 엘리사벳도 만났습니다. 그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도우시는데 나도 도우시는구나. 뭔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자기 결혼할 남편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막 비난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도 두려웠습니다. 요셉도 그 비난이 두려웠어요. 자기에 대한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비난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난받고 마리아가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고 그렇게 거리로 내쫓길 때 내가 남편으로서 그를 보호하고 손을 잡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끊자. 나는 비난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끊자. 여러분 이 정도도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차라리 그냥 욕 한마디 덜 하자.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습니까? 왕따의 제일 무서운 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편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함께 섞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친구도 이해가 되죠. 왕따 당하는 친구 조금 편들었다 같이 왕따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편 못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정도도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같이 막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는 정도만 돼도 그게 괜찮은.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기도 두려웠습니다. 같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다독이고 그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아니 목자들이 밤중에 막 오더니 뭐 자기들이 이런 걸 봤다 저런 걸 봤다 그러면서 막 절을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큰 일을 했나 보다. 이제 나도 살만한가 보다. 이제 사람 대접 받나 보다. 그런 기대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너무나 기쁜 날, 성탄의 날 즐겁게 찬양하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비극과 고통과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로부터 정보를 들었던 헤롯 왕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천사한테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가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옆 동네가.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낳기 위해서 만삭이 됐던 마리아가 무려 한 40km 되는 거리를 정말 어렵게 베들레헴까지 왔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걸렸을 겁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왔는데 지금 이집트는 직선거리로 350km입니다. 꼬불꼬불한 길이겠죠? 깜깜한 길이겠죠? 한 500km도 넘는 길일 겁니다. 걸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리를 아기를 안고 그 젊은 어린 부부가 그 아기를 안고 이집트로 살기 위해 도망갈 때 우리는 상상할 때 천군 전사가 다 보호해 주셨을 거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갔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개고생을 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난민이 된 겁니다. 난민이 된 거예요. 가서 얼마나 또 눈치를 받겠습니까?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생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만 고생을 당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더라.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헤롯이 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제 동방박사도 절을 하고 목자들도 절을 하고 그래, 이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나 보다, 이런 막 기대감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자기들은 이역만리의 난민 신세가 됐고,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희생됐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렵죠. 걱정스럽죠. 정말 끔찍하죠. 처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심은 정말 기쁘고 거룩한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 정작 그날은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날, 바로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있지만 현실은 고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잖아요,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제물을 뭘 드렸다고 하냐면 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둘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냥 왕은 그 소를 드리는 거고요, 소, 양, 염소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비둘기는 그냥 길가에 있는 거예요.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집에 있는 닭 한 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있습니까? 저도 애가 셋입니다. 제 아내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요,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를 솔직히 하겠습니다. 2000년에 처음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저희는 4월 18일에 결혼했는데 저희 첫째 생일이 4월 18일입니다. 결혼한 지 2년째 태어났어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임신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부, 야간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은 그 4월 18일에 저희가 결혼했는데, 저는 결혼했을 저희 학교 강당에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19일이 주일이었고 20일부터 중간고사였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봤습니다. 뭐 어쨌든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야간 학생이었고 제 아내는 당시에 이 아이들 과외도 하고 학원 강사하고 이러면서 뭐 알콩달콩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축하했죠. 잘했다. 속으로 큰일 났다. 왜 그 마음이 안 큰일 났다. 저는 그때 뭐 온갖 곳으로 돌아다닐 때입니다. 뭐 신문 만든다, 뭐 한다. 하여간 돈 안 되는 일을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돈 안 되는 일은 뭐 지금도 뭐 좀 비슷하지만 큰일 났다.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죠. 너무 좋았죠. 그런데 또 임신이 됐습니다. 저희 둘째는 2001년생입니다. 14개월 차입니다. 저희 첫째가 4월생이죠. 저희 둘째는 6월생입니다. 둘째가 임신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티를 안 냈습니다.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그런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 날입니다. 제가 그 다음 날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포츠 투데이 반대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조윤기 목사가 예배당을 1,000억 대출을 받아서 아들한테 회사를 만들어줬는데 문화선교지 이러면서 국민일보 자매지 이러면서 스포츠 투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신문입니다. 정말 그 신문이 스포츠 신문이 하지 못했던 일면에 여성 반나체 사진을 싣고 이런 신문이에요. 그런 걸 문화선교지라고 교회가 만들고 막 신자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CC 출신인데 CC 수련회 와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정말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했어요. 폐간 운동을 했습니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1억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제가 그 다음 날이 재판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첫 재판 받으러 가는 날. 그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아이랑 같이 한쪽 방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썰렁한 거예요. 한겨울인데. 그래서 제가 왜 보일러도 안 켰어? 보일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고치면 되지. 얼마 드는가? 그때 돈으로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없어요. 5만 원이 없어서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둘째를 임신했는데 애 하나를 안고 한쪽 방에서 이불을 덮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밤 한 11시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내일 저는 재판을 받으러 가요. 저는 사실은 제가 혹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경찰서 꽤나 들락거리고 감옥도 들락거렸게 돼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그냥 복음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진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6번 소송을 당했는데 다 목사들한테 당했습니다. 조윤기 목사, 뭐 전병욱 목사 이런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소송을 당했어요. 저는 사회에 있을 동안 오로지 복음만 전했지 저는 정말 그런 일 별로 관여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이라도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5만 원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현실은 고단합니다. 현실은 전쟁 같은 겁니다. 제 예는 좀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다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재정적 부담, 정서적 부담, 심리적인 고민, 내 삶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현실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여러분 애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정말 제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키우는데 한날은 저희 첫째한테 제가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잠을 너무 졸린데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우유를 먹이고 등을 이렇게 트림을 해야 하지 않았는데 트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벽. 제가 이렇게 한번 던졌어요. 이불보에다가 이렇게 좀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과했지만 사과했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기대가 얼마나 그래 천사가 나타나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동방박사가 와서 인사를 하고 목자들이 막 빵빠레가 들었다 그러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난민이 되는 거예요. 이역만리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그 먼 땅까지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내가 가서 죽을까?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의 비명소리, 베들레헴으로 물론 헤롯 때문에도 못 따라갔겠지만 베들레헴 일대를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베들레헴을 어떻게 갑니까? 내 고향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게 고향인 거예요. 자기들 고향. 거기 호적하러 갔었잖아요. 고향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야말로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 숨어서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하겠다고 갔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13살에 아이를 낳아서 13살 어간에 낳아서 뭐 기껏해야 14살, 뭐 15살 요때 아닙니까? 그가 그걸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로 처절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공생애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어렸을 때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12살. 12살이 왜 마리아는 13살이고 여기 12살인가? 이때가 성인식을 할 때예요. 성인식.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은 만으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19금들이 있잖아요. 19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읽을 수 있어요. 물론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스스로 안 되니까. 성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아들이 14살. 우리가 이렇게 어려 보이잖아요. 어리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알죠. 뭘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다 해요.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나이 때 신문도 돌렸고요. 뭐 또 라떼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라떼는 하면 또 꼰대 되니까 뭐 꼰대긴 한데 하여간 우리 13살, 14살 때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자, 오케이. 12살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이 딱 시작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절이 돼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앞에 조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해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매년 6월절에 예수를 데리고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인가? 굉장히 한 40km쯤 됩니다. 뭐 빨리 걷는 사람들이야 뭐 이틀 3일이면 걷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움직이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산악 지역으로 해서 요단강 옆쪽으로 멀리 또 돌아서 와야 됩니다. 해변가로 오면 거기는 또 블레셋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멀리 한 일주일씩 걸립니다. 왕복하면 길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뭐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때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입니다. 3월, 4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리 추수하는 때입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 생산 양식이에요. 그 척박한 곳에서는. 그 바쁠 때, 농병기 때 6월절을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돌아가면서 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제 얘기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6월절이 되면 뭘 했냐면 제사도 지냈지만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성전세. 6월절에 와서 성전세도 내고 제사도 해야 돼. 그런데 저 촌놈 나사렛 것들은 갈릴리 것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와요 그들이? 왜 안 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고 가난할 때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시받는 직업입니다.
최고 좋은 직업은 농부고요. 농부는 아주 소수인 거죠. 어부는 그냥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부는 그 갈릴리 어부로 그런 정도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살아야 될 6월절에 어떻게 따박따박 갑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니까 욕은 해요. 저들이 경건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이러고 욕은 하는데 세금은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견을 합니다. 세리를 파견해. 그 출장 파견을 해. 아니 출장 보낼 거면 다른 것도 좀 가서 서비스를 잘 하지. 그런 거는 안 하고 돈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더 받죠. 가서 강압적으로 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해마다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예수를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스스로가 경건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켜야겠다 그것보다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얘가 특별한 애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성전에 가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니까 내가 뭐는 없더라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 그러고 하면 1년 동안 그 여비를 모으고 그때 살기 위해서 1년 내내 바둑바둑 모아서 아마 그날 하루를 위해서 수많은 절제와 검소한 생활들을 강제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일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서울 가서 큰일 할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지금 다 부모님들이 갖는 그런 기대예요. 다 서울 가서 뭔가 성공할 거야. 제대로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나는 배고프고 나는 춥고 나는 못 먹어도 이놈만큼은 내가 가르쳐야지. 얘만큼은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애를 데리고 매년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마리아가 보통의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자녀 교육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비전,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자에 대한 약속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삶은 현실이에요.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삶의 현실에 치이면서 아무리 애를 낳았을 때 내가 정말 기대가 있었고 최고의 아이를 낳았다 너무너무 좋았어도 12년쯤 되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에 지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시키는 것 중에 제일 싫었던 게 동사무소, 옛날에 동사무소 가서 밀가루 타오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초생활 수급자라 그러는데 제가 라떼는 조금만 할게요. 그때는 영세민이라 그랬어요. 영세민. 제가 학교에 갔을 때 그때는 육성회비가 있었는데 육성회비 안 낸 애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얘기하고 막 제가 늘 일어서는 사람이었어요. 육성회비를 안 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죠. 술에 해서 정말 뭐 알코올릭이 너무너무 심했고요.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행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뭘 하는지 잘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들고 오셔. 뭐 비누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생활용품을. 처음에 쓰다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난지도 지금 요즘은 거기가 다 아파트촌이 된 거죠.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그게 옛날엔 난지도라고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모은 거죠. 쓸만한 것들, 쓰레기 중에서.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 어머니 보는 데서 나는 이거 안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셋째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밀가루를 타오는 날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뭐 구호품이죠. 구호품. 그러니까 정붐이라 그랬어요. 정붐이 뭐 밀가루 이런 걸 이제 영세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걸 가져와야 돼요. 제가 가는 거예요. 형은 형이라고 안 가고 누나는 누나라고 안 가고 동생은 막내라고 안 가고 맨날 제가 가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가서 그걸 달래는 게 제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제가 정말 자존심이 어렸을 때부터 셌거든요. 가서 그걸 달라 그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은 현실인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사실 소아마비였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낫게 하시고 없고 이고 저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뭐 제 얘기를 더 드리기가 민망해서 마리아가 그런 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꿈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애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마리아가 신앙이 좋았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그랬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매년 했다고요. 해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네요. 갔다가 일 잘 보고 돌아왔는데 하루길 오는 동안 왜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가니까 애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 이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나중에 마가복음 6장 3절 같은 보면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 형제가 4명이고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더라. 유대인이든 뭐 이슬람이든 보통 10명 낳는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애들도 많으니까 부부가 다 못 챙깁니다. 12년 사는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몇몇 또 뭐 이고 지고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이 얘는 얘가 봐주고 쟤는 쟤가 봐주고 이러면서 그게 공동체인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누가 당연히 12살이니까 이제 성인이 된 거니까 어디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겠지, 오고 있겠지 했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갔죠. 우리가 잘 알듯이 3일 걸려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혹시 야 뿌듯했더라. 그래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아니요. 그 장면을 보고요. 마리아가 화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부모가 근심하는 걸 모르느냐?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당장 안 튀어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내 아버지와 부모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걸 정말 모르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마리아의 정말 그 분노였다 생각해요. 속상함이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가. 랍비하고 잘 대화하고 있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철딱선이 없는 아이. 제가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이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요 아주 논란이 된 그림입니다. 이 독일 화가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1926년에 그린 건데요. 제목이 뭐냐? 제가 이 그림을 오늘 이 집회 오라고 그 단톡방에 올렸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동학대? 뭐 이러면서 이게 뭘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요 놀랍게도 아기 예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성모입니다. 아기 예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성모. 여러분 지금 이게 마리아예요. 빨간색 지금 있는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표독하죠. 화가 잔뜩 나 있죠. 머리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게 성모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십시오. 밑에 지금 뭐가 떨어져 있죠. 그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자라는 의미에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사람은 초현실 뭐 무슨 표현주의 뭐 이런 제가 미술은 잘 모릅니다.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린 건데 난리가 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럴만 하죠. 그런데 이분은 왜 이걸 그렸나? 성모도 사람이었다. 예수도 아이였다. 속세기는 아이였을 수 있다. 화가 나서 아이를 훈육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에 남자 3명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경멸하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도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누가복음을 요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 새나무교회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희가 말씀 나누는 밴드에다가 마리아도 속상해서 그 어린 예수를 야단쳤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지금 애가 셋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 이제 그 7살 되는 애, 그리고 3살 되는 애, 이렇게 3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아들, 딸인데 안 그래도 3명 때문에 키우기 너무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유치원. 지금 이 몇 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탈진을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 힘들어. 막 심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질문이 생겨요. 마리아도 예수 때문에 속상해서 야단쳤을까요?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시겠어요? 그랬을 거라고. 다들 그랬을 거라고. 그거 아주 조 맞았을 거라고. 아마 속색였을 거라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가 근심할 걸 모르느냐? 야단을 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얘기할 때 내 아버지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걸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장면도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마리아는 마음에는 두지만 빨리 나와. 다들 기다리잖아.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다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야단 맞았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 비록 속상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두고 있는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그림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무섭네요. 그죠? 네, 좀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엘리 집안의 아들들이 제사장 돼갖고 온갖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 따로 불러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아서 성전에서 아주 애지중지 말씀으로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엄청 못된 짓 하다가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사무엘 때 이제 백성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왕을 달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들 보니까 우리가 사사로는 안 되겠다. 사사로는 재판관으로는 안 되겠다. 왕을 달라. 사무엘이 그렇게 잘했는데 자식 교육이 실패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식들을 내깔려 낳겠어요? 아니요. 저는 정신 차리고 아주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실패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그 많은 부인들 중에 그 아들 중에 정말 제일 똑똑하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하고 예루살렘을 온갖 우상덩어리로 만들고 다윗이 자식 교육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대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요. 여러분 뭐 학원마다 뭐마다 다 솔로몬 학원이라 그러잖아요. 지혜의 대명사.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들을 그 처첩이 1000명이라지 않습니까? 그 아들놈이 새끼들 많은 데서 하나 그냥 제일 괜찮은 놈이 르호보암이라고 왕을 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거라 그래서 죄송해요. 오래된 분이신데. 자식 교육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애들은 야, 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누구 목사님이니까 네가 이렇게 했지? 천만. 걔는 걔예요. 걔 인생이 있어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목사질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제 아내는 중학교 교사예요. 국어 선생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공부 잘하겠네.
선생님인 여기 여러분 선생님인 집에 애들 공부 그것 때문에 못해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부모님들이 선생질하느라고 집에 와서 제 아내랑 저랑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집에 가서 목사질하지 말고 선생질하지 말자. 안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은 학원을 거의 안 다녔어요. 거의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우리 막내도 뭐 특히 싫어했어요.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아무것도 안 해요. 막내 딸내미가. 그래서 엄마가 얘 좀 뭘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좀 위험했어요. 이거 위험한데 안 하던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얘기했더니 지가 또 하겠대.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정말 처음 봤어요. 저희 집 첫째 둘째 엄마랑 공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나 대답해 주지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요. 저한테 물으면 꼭 엄마한테 가서 이거 맞아 그러고 확인하고 저희 집 애들은 뭐 저한테 절대로 안 물어봐요. 제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또 확인하고 그럼 그러려고 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지. 이제 이러는데 얘가 이제 너무 처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도 안타깝고 얘도 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 집 일생에 가장 힘들 때였어요. 둘이서 아주 왼수가 돼갖고 엄마랑 딸하고 만나면 울고 화내고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고 분위기 썰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보고 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정말 그냥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다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마리아예요. 정말 제가 여러 군데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가도 되는데 제 아내는 다 놓고 가라 그래요. 다 놓고 가라 그래요. 제 아내 별명이 피리 부는 아줌마예요. 애들이 줄줄줄 따라다녀요. 줄줄줄 따라다닌다고요. 그럴 정도로 제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들어주고 하는데 딸내미라는 뭐가 안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폭망했어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잘 컸고요. 지금도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포기할 수 없는 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잊지 않도록 벽에도 써붙고 손목에도 하고 트필린, 쉐필린 뭐 매추자 이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적어서 이런 데다 해놓고 막 벽에도 붙여놓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라 그랬을까요? 교육이 잘 안 되니까 뭐 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으니 늘 좋은 결과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또 아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렇습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상상 속에 자기 힘으로 자라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울 뿐이에요. 그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집 애들이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민망한데요. 저희 집 첫째는 외고를 나와서 한양대학교를 갔습니다. 둘째는 국제고를 나와서 중앙대 갔다 이번에 다시 또 한양대를 가게 됐습니다. 막내는 풀무 농업고등학교를 갔다가 이번에 경찰행정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됐네, 뭐 좀 망했다 그러더니 잘 됐네. 제가 좀 민망해요. 지들이 스스로 그렇게 컸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그래서 자녀 어떻게 키웠냐 그러면 뭐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3가지만 그냥 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꼭 했던 건 있어요. 저희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을 계속 종속되면 그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도울 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할 것인가? 아기 때는 딱 시간 정해놓고 일단은 책을 읽어줬어요. 그거는 뭐 아내랑 저랑 주로 아내가 했지만 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기회가 되면 애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주로 만화책이죠. 만화책을 아주 수도 없이 아예 요즘은 만화 카페도 생겼는데 저희는 만화책을 보는 걸 전혀 싫어하지 않아요. 봐주는 것만 계속
일정한 시간을 책을 계속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은 분명히 들여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아이들하고 꼭 같이 한 게 있어요. TV를 같이 봐요. 세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첫째는 예능. 그때 당시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을 하고 개그 콘서트를 항상 같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유와 유머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한테 그 감각을 갖도록 하는. 두 번째로는 역사 드라마. 역사와 관련된 드라마는 저희는 10시에 이전에 꼭 재웠는데 10시 이후에 하는 거는 방학 중에 다 다운받아서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과거, 역사.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현재를 아는 거고 미래를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역사를 많이 봤어요. 세 번째로는요. 뉴스를 같이 봤습니다. 9시가 되면 꼭 뉴스를 같이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제가 계속 설명해 줍니다.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대통령이 나와도 아이들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이면 제가 대통령님이라고 해요. 대통령님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아이들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이 매년 저희가 투표를 하면 물어봐요. 아빠 누구 찍었어? 비밀이야. 아빠가 투표한 건 아빠의 자유고 너네들한테 알면 안 돼. 왜요? 니네가 아빠 찍은 사람 좋아할까 봐.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가 정해. 이런 뉴스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걸 보도록. 아주 잔인한 뉴스, 때로 너무 성적으로 물나는 뉴스 그런 것도 봐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그대로 이해하도록.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식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데려갔던 그 열심이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뭔가 그래도 꾸준히 아이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을 키우고 있지 않았을까. 매년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는 사람도 생겼을 거고 그때 그 랍비들이 그때 만났던 처음 본 아저씨들이 아니라 예수 왔어? 너 어디 갔어? 야, 너 부모님 어디 가셨어? 몰라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거 잠깐 앉아봐. 에이, 너 찾으러 올 거야. 이거 앉아봐. 아마 그러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그 랍비들이 편안하게 그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는 매년 그곳에 오는 집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부모님의 노력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떤 환경을 만들고 똑같이 무언가를 했어도 결과는 다 다를 수 있다. 아이들은 다 다르고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행을 특별히 시야를 넓히는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오늘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 얘기가 나오니까 제 아내가 지금 저 사람 언제 끝날라고 지금 저런 얘기하고 있나 아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첫째가 중학교 때 구청에서 하는 중국의 아이와 교환하는 2주씩 구청에서 한 거예요. 좀 소득이 좀 낮은 집 애들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2주 그 집에서 가서 자고 중국에 가서 자고 2주 우리 집에 와서 애가 자는 그런 교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당첨이 됐어요. 중국에 2주 갔다 왔습니다. 중국어도 잘 모르는 애죠. 당연히 중학교 때니까. 그리고 가서 경험했고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애가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장모님 댁에서 2주 있어요. 그러니까 4주 같이 있었죠. 중국을. 그 결과 걔가 그 잠깐의 경험이 걔가 외고의 중국어과를 가게 됐어요.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걔가 그 외고의 중국어과를 간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둘째가 한 목회자가 하는 호주에 한 달간 하는 영어 유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막 돈 1,000만 원씩 드는데 3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없는 돈에 그냥 빚을 내듯이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얘가 호주에 한 달을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국제고를 갔어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스스로가. 우리 막내는 공부는 정말 더럽게 싫어하는데 필리핀에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냥 비행기만 보내면 자기가 이렇게 애가 너무 이렇게 방학하자마자 보내서 한 달 반 동안 필리핀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면 와. 그랬더니 아니야 있을 거야. 걔가 그렇게 있은 이후에 그 힘으로 또 지금 농고 갔다가
요번에 방글라데시 1년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뭘 경험했느냐가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학원집 교회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 꿈이 뭐야? 꿈이 없죠. 여러분 애들한테 자꾸 뭐 할 거야 물어보지 마세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우리 집에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대학에 3학년 안에 지금도 바뀌어요. 어떻게 꿈을 빨리 정합니까? 저는 지금 52살인데도 지금도 내가 뭘 할까 지금 꿈꾸는데요. 언제 목사 은퇴하고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하는데요. 막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문제. 그냥 하고 싶은 거 있다면 하라 그러세요. 안 하는 것부터 낫죠. 길은 잘 인도해 주되 시야는 넓혀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책을 읽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들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뭐 제 자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마리아는 어머니였다. 어렸을 때 그 두려움도 있었고 삶의 현실의 문제도 부딪혔고 12살에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속상해서 화도 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죠, 요셉이?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 직업인 목수, 우리는 목수라 그러는데 그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기술자라는 단어예요. 사실 나사렛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 돌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석수였을 거예요. 가끔 저 윗지방에서 나무가 오면 기술자들이 뭐 나무든 돌이든 다루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자이죠. 우리는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직업인 목수를 이루는데 뭐 목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하는 무슨 뭐 돌리는 것도 다 기술자니까. 그러니까 생활인이었다는 거예요. 생활인. 그냥 살기 위해서 뭐라도 했다. 당시에 어부, 농부 이런 것도 아니니까 하여간 누가 와서 허드렛 일 하라면 허드렛 일 하고 뭐라도 하면 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어머니 먹여 살리고 함께 생활하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른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했겠구나. 천만의 말씀. 삶에 아마 지쳐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20살 이후가 되면 다 성인으로 살았을 테니까요. 아마 부모님 속을 썩여 저게 언제 결혼하려나. 그래서 맨날 때 되면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어쩌려 그러냐. 아마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세례를 받는다고 요한이 있는데 거기 나갔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걸. 그래서 이제 뭔가 시작하려나 보다.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갈릴리의 가나의 친족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에게 가서 야, 술 떨어졌다 이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하인들한테 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기적을 바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듬직해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가서 사오라면 사오고 길러 오라면 길러 오고 우리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잘 컸고 믿음직했던 거예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고 있어요. 대견해요. 그리고 지났는데 그렇게 대견하게 뭔가 하겠거나 했던 예수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망명때에 일컫는다 그러고 권력자들하고 부딪히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웠다 그러고 헤롯의 군사들한테 쫓긴다 그러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얘가 지금 미쳤나?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인류를 구원한다 그랬으면 뭔가 좀 멋있게 좀 해. 들리는 소리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볼잘 것 없고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아니 기왕이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좀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가고 그래 애들이 생각도 넓어진다고. 그래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안 만나고 제발 좀 그런 데 신경 좀 쓰지 말고 기왕이면 중간만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일들이 거의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다니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가 심정이 콩당콩당해요.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됐다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 안티바에게 대항했다가 옥에 갇혔는데 목이 베어 죽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기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큰일 났구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으면 이제 예수와 그 동생들 쫓아다니던 애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동네에 왔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 미쳤다고, 저거 쫓아내야 된다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도 죽는다고. 왜 안 그러겠어요? 당시에 군사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 동네야 헤롯이 2살 얘 다 죽여도 찍소리도 못하던 시대인데, 나사렛에 예수와 일파들이 오니까 그 친척들이 너가 있으면 우리 죽는다고, 네가 죽어 우리가 산다고 벼랑에서 예수를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장면을 보고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친척들이 뭐 화가 나고, 살기 위해서, 그들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다행히 간신히 도망을 갔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니까 가요.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도 해서 어머니 왔다 그래라. 얼굴 좀 보자 그러자. 들어갔는데 쫓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요, 우리 어머니 형제들 아니래요. 왜, 뭔 소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래요. 자기 이제 잊고 살으라고. 어머니가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소리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왜 찾아갔겠어요? 말리려고요? 아니요, 살리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다 눈치 봐요. 그런데 웬 어린애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쓱 내놔요. 그게 뭐예요? 그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내놔요. 그때 그거를 보고 있던 그 부모가 뭐라 그래? 이게 정신 못 차려. 눈치가 없어. 애가 이거, 아니 멍청하면은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걸 왜 내놔? 그거 누구 코에다 붙여?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안 말렸겠어요? 애는 그냥, 아니 나 먹을 게 없으니까 나눠 먹으려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여러분, 그렇게 자기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자고 내놓을 때 거기 있는 부모들이, 야, 역시 우리 아들이 역시 정말 사랑이 많고 말씀을 따르고 정말 할렐루야다, 너가 그렇게만 커라. 여러분, 그럴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있어요? 중간만 가랬잖아. 중간만. 왜 자꾸 튀기는 죽으려고.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면, 너 그런데 안 가지? 맨날 TV에 뭐 나오면 아프간 사태, 너 그런데 안 가지? 둘째 아들이 제일 걱정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무슨 일만 나면, TV에 뭐만 나오면 다 제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간 사태가 났는데, 피랍 사건인데, 이건 분명히 우리 아들이 관여가 됐을 거야. TV만 보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충정로에 그때 교회 있을 때인데, 저 부천 저 시골에서 2시간을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아침 11시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교회로 오셔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제가 이게 뭐가 있구나. 어머니 내가 다음 주부터 모시러 갈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세례주고, 저희 형은 목사인데 거기 가서 지금 집사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그렇게 그냥 노심초사야 그냥. 여러분, 예수가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걔를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사렛의 친척들이 예수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놈 살려보겠다고 가서 나 좀 만나자고. 그런데 또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전박대당하고 왔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예수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대지상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근처에도 못 가고 다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들 다 도망가요. 한 놈은 팔고, 한 놈은 배신하고, 10명은 도망가고, 남자라고 대대하게 오른편 왼편 따지던 사람들 다 없어요. 누가 그 장면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자들이. 누구예요?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그냥 연어이들이. 왜 이들이 여기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어머니는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라도 봐야겠다. 내 눈으로라도 봐야겠다. 내가 죽는 거라도 봐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소아마비에, 영양실조로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래. 애가 낳는데 비실비실거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얘는 틀렸다고 옆방에다 던져놨대요.
저희 어머니가 가서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저를 붙잡으니까 그 막 줘 맞고, 버리라는데 왜 안 버리냐고. 그래도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3살, 2살이 됐는데도 다리가 이렇게 휘니까 맨날 구박을 받는 거야, 아버지가. 그거 버리랄 때 왜 안 버려갖고 그 고생을 하냐고. 그 행상을 하면서도 저를 업고, 용화되는 데는 다 찾아놔서 결국은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도 약간 오다리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 포기하세요. 지금도. 저를 포기하지 않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집을 나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다가도 집에 돌아와요.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니요. 아빠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와요. 아빠 때문에 집 나가요. 아빠 때문에. 여러분, 아빠 때문에 집 나가요. 어머니 때문에 돌아와요.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알았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했다 할 때 부모가 뭐 탄원서를 썼다 뭘 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돼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부모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포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내 부모, 형제 아니다, 이 사람이다. 그때 어떻게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종교냐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 형제 아니고 내 어머니 아니라 그렇게 살리려고, 그 어머니도 살리려고 예수를 만나러 왔고, 예수도 내 어머니입니다, 형제다 하면 타깃이 되잖아요.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 내 어머니 아니야. 난 어차피 집 나온 사람이야. 살리려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에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에게, 요한아, 뒤에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얘가 당신 아들입니다. 얘가 모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부탁한 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부탁한 한 사람은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교회는 물론 집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뭐 좋아요. 다 좋아요.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늙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갔더니, 이 목사,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늙어 빠져서 젖가슴이 늘어진 어머니 같아. 그러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너무 힘이 빠져서, 물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력이 빠지고 그러니까 젖가슴이 늘어져서 그냥 죽날 있는 그런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우리를 붙잡을 게, 우리가 교회를 붙잡아야 돼. 이제 그 늙어 빠지는 어머니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이, 그 어른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요. 제가 교회개혁 운동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번의 고소를 당하고 뭐 그렇게 제가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어떨 때는 강하게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정말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책도 치고 너무 좋은 책을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 좋은 책이에요. 값도 싸고 읽기도 쉽고 너무 좋아요, 내용이. 거기서 필립 얀시가 왜 교회가 나의 고민이냐, 교회를 포기하고 싶었대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창피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 고민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 필립 얀시가. 왜요? 자기가 그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교회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서 거의 잤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도서관에 있기도 하고 학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냥 장이 자죠, 장이자. 예배당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푹신한 그 빨간색 그런 방석 있잖아요. 그런 거 이불 삼아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깨면 이제 눈 비비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다 학교 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니까 한 3시 반, 4시쯤 이렇게 시계가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소리를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밤새 기도하시나? 그런데 아니라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신데 정말 일자 무식이신 분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신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으세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글자를 못 읽으신다는 걸. 그런데 그냥 늘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강대상은 꼭 그분만 청소해야 돼요. 난리 납니다. 저는 강대상에 그때 당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강대상 그냥 예배당이지.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나요. 여기 한번 올라왔다가 그 권사님한테 등짝 맞고 그때 이렇게 빨간색 성경책 한번 친구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줬다 이렇게 던졌다가 성경 던졌다고 아주 난리 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기도 하잖아요. 친구 어머니기도 하고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중얼거리고 계셔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나 했더니 가만 보니까 기도 소리예요. 뭘 하고 있냐면 장의자를 닦는데 우리가 대개 이렇게 앉는데 앉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무 계집사 어쩌고 저쩌고 닦으면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때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저는 그분을 무서워도 했지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제가 그때 고3 때 이제 막 목사가 되고 싶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교회는 이런 어른들의 기도와 이런 청소와 이런 봉사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전도사를 처음 갔던 데가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사실 그때 신학교 신대원에 막 가서 굉장히 지금도 좀 교만하지만 그때도 더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그냥 안산 동산교회라는 데서 대학부에서 저를 이제 신대원 1학년 갔는데 간사로 그러니까 전도사 같은 거예요. 저를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만, 그렇지,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 정도는 가서 내 사역해야지. 그러고 딱 이제 그날 이제 출근하는 날에 양복을 딱 입고 성경을 딱 들고 이제 전철을 타고 쫙 가는데 금정역을 지나가다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말씀이 막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희한하게 말씀이 뭐였냐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제가 그 말을 딱 보고 금정역에서 내렸어요. 뭔가 하나 팍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앉아서 그 금정역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내가 교만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아직 누굴 가르치고 무슨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주 교만해서 내가 함수 가르쳐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딱 돌아갔는데 제가 아세연합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입구를 들어가는데 1년 선배가 지나가다가 어디 이전도사 뭐 사역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서 나도 사역자 한 명 누구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인데 애들은 있는데 목자가 없네 그래. 근데 그 말이 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딘데요? 그러니까 화곡동이 개척교회인데 애들이 한 2-3명 있는데 전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를 구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거기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사 갈 거야? 제가 갈게요. 제 사역자 처음 거기 간 거예요. 갔더니 2-3명 전도사가 왔다가 너무 힘드니까 6개월 만에 가기도 하고 1년 만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막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언제 갈 건가 이런 표정으로 별로 마음도 안 열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거기가 좀 멀어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잤어요. 거기 그 지하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 예배 맡기셔서 주일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주일 사역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제 있다가 오고 그랬어요. 한날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한날은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 집사님들이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오시잖아요. 10시쯤 이렇게. 대개는 12시쯤 되면 다 돌아가셔요. 11시, 12시 되면. 그런데 그날 이렇게 좀 피곤해서 밖에서 안 나가고 눈치 보고 이렇게 그 잠옷실이죠. 잠옷실 자고 이렇게 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야 내가 문도 잠그고 하는데 이렇게 나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데 안 가셔. 그래서 그냥 그러다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한 2시쯤 돼서 가끔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뭘 울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러고만 계셔. 하나님 그러고만 계셔요. 제가 그 기도를 한 20, 30분 듣고 있다가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면 아버지라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데 저게 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2시 한 반쯤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울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툴툴 털고 나가시는 거예요. 됐다. 아버지 그러니까 된 거야. 뭔지 모르죠 뭐. 그 다음 날도 묻지도 않았고 지금도 몰라요. 뭐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냥 멀게 느끼는 계속 하나님. 그러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교회가 늙은 어머니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도 다가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첫날도 얘기했어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신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참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발버둥을 칠수록 참 안타깝고 언론에 나오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다 편협하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욕할 수도 없어요. 실제 그래요. 또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아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위험을 처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가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서성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마리아가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1장에 가면 마리아가 한 번 더 나와요. 1장 14절에. 무슨 장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예수님이 죽었고 승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온갖 두려움에 있을 때 그곳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있더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했고 때로는 그랬던 그 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 아까 유다.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는 야고보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써요. 그리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단지 내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설파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유다서를 썼던 그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계집종이고 비천하고 그래서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가난하고 소탈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 마리아가 때때로 삶이 힘들고 때때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래서 포기하고 때로는 승질도 나고 말 안 듣는 예수 때문에 화도 나고 또 아들이 죽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온 가족들 근처에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부활을 보고
그가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동생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탓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애가 아프면 내 탓이고, 애가 잘못돼도 내 탓이고, 애가 잘된 건 다 남 탓이고, 잘못한 건 다 내 탓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키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우리 예수승리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인사말에 이 화려한 건물에 있는 곳에 자금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그 꿈을 꿔요. 저도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더불어 아름다운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슬로건을 붙였는데요. 저를 아는 사람들 또 함께했던 분들이 작은만 빼자. 작은만. 그냥 건강한 교회 하면 되지. 왜 작은을 붙여서? 작은이 핵심이다. 우리가 다 큰 거를, 다 성공을, 다 예수님 시대에 다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시대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눈물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시대 자금을 지향하고 본질을 지향하고 말씀을 지향하고 구원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는 작은 교회여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의도적으로 작게 해야 되고 진실을 따라가야 된다.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 있다. 변방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 있다. 광야에 있다.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총구석에 있다. 광야와 갈릴리와 나사렛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젖가슴이 늘어진 그런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시 세워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승리교회가 저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또 지난 후에 서로 그렇게 새나무교회가, 예수승리교회가 그렇게 서로 동역자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그런 멋있게 동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꿉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에 여러분 이 가사 중에 물론 이게 교회에 대한 찬양인데 제가 이걸 부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할 끝까지 늘 봉사합니다. 저는 교회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무학자이시지만 책상을 닦으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누군가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릅시다. 내 주의